2022년 11월 9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을 근거해서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잠시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쉴만한 물가교회가 창립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하셔서 쉴만한 물가교회를 축복해 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쉴만한 물가교회가 창립을 감사하면서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10일과 17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방들을 향한 심판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2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과 똑같이 인생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요새와 군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열방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2장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장의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부심이 가득 찬 예루살렘의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의 말씀에는 독행을 하는 셈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엘리야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인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주전 701년에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그 배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비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도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시온산이란 북방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산으로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오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올 때에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골짜기와 높은 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높은 산은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을 찾아올 수 있지만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그 어떠한 비전도 바라볼 수가 없고 그리고 많은 열방들이 이 골짜기를 보고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아이러니한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골짜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현실적인 모습은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골짜기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은 골짜기 안에서 비전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 말씀에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내가는 예루살렘 도시를 의미하고 이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 가운데에서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서로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사야서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안에서도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장소이고 애통의 장소이고 회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서는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소란스럽고 그리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표현으로 이 예루살렘의 도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도시의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란하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적군들이 모두 물러갔다고 하는 잘못된 환상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리고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그리고 힘듦이 다가왔을 때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잘못된 비전을 바라보고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소란스러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환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고 그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에서 교만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술 가운데에서 읊조리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삶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비전을 바라보았다고 하면 우리들은 그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잘못된 환상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